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받아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아담 이후 6천년 동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었겠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역사가 고조선부터 말이죠, 한 5천년 역사라고 그러죠. 근데 복음이 들어온 것이 100몇십 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다 지옥에 보냈을까요? 어떤 신학교에 나온 젊은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렇게 신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배우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오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 아니, 예수란 분이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실 예수를 믿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 안 믿었으면 다 지옥 간다고, 그런 말씀을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갔다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 보내느냐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참, 그러니 이게 성경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목회자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 주셨죠. 이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의 지식이 뭐죠?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다 알라, 이런 얘기죠. 이 세상에서 다른 책 안 읽으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믿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물론 이 당시는 은혜 시대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 시대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라고 그럴 때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구원한다고 그러면은 다 천국 가는 거, 하늘에 올라가는 거, 이것만이 구원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것만이 구원인 줄 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대마다 구원 계획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위치가 달라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되면은 그 세 군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새 땅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엄청난 별이 많잖아요. 거기 가서 살고, 이렇게 하는 계획했어요. 이걸 모르고 지금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은
자기가 화성에다 사람들을 이주시키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뭐 욕할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거죠. 가보니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지구는 뭐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보세요. 1장 2절 보면 말이죠. 흑암에 있었고 물들 안에 있었어요. 물 안에 지구가 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 근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물을 멀리 나가게 하고 땅이 드러나게 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구도 원래는 살 수 없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태어난,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은 날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 무궁토록 가장 좋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는 거, 이게 엄청,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으면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있을 때 말이죠. 한편 강도가 뭐라 그랬죠? 주여, 주의 왕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그 당시에 낙원은 땅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지만 금방 주님이 부활하자마자 땅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부활을 해가 휴거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 아마 강도도 하늘로 올라갔을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거, 행위가 아니라 이런 은혜,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만찬을 할 때, 주의 만찬을 할 때 뭐라 했죠? 이 만찬을 하는 사람마다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내가 주께로 전달받았다고 그랬거든. 응?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 믿기만 하면, 정말 온 마음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죽어도 살고 주님 오실 때 살아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믿어요? 뭐 우리는 알고 믿었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도 우리가 잘 못 깨닫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는데 그 뱀이, 마귀가 와가지고 이브를 속였죠. 그 다음에 결국 이브를 통해서 아담도 속았죠. 그래가지고 죄와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구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원했죠. 그 당시에 아담과 이브는요, 뱀, 마귀를 상대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러죠? 이 다니엘처럼 지혜가 많은 다니엘도요, 마귀 다음으로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제일 지혜가 높은 놈이, 분명히 이놈이 그렇게 루시퍼가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자기 죄를 깨닫고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 있으니까, 아담아 어디니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혀서 구원했죠. 그러나 아담은 우리처럼 새 예루살렘에서는 살 수가 없죠. 그러나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담 이후로 말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에 선포되기 전 한 2500년. 여러분, 원래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나라마다 헌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없으면은 사람을 죽여도 이거 어떻게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게 근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법이 없었어.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율법이 오기 전에 2500년 동안 법이 없었다고요.
은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신 거 그 1500년 토탈 몇 년입니까? 그 오랜 세월 말이죠. 오랜 세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시길 원하는 거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천년왕국이 세워지잖아요. 천년왕국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말이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그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못 받을 사람이 있죠. 자, 아담 이후로 1000년 동안 사람이 엄청나게 살았잖아요. 근데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이런 얘기죠. 그 외 모든 사람들은 노아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노아와 7명, 8 식구를 외에는 다 홍수로 죽였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때도 율법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과 생각의 상상이 악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 당시에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이죠. 가르쳐 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이죠.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 혼들이라. 사람을 셀 때 한 혼, 2혼 그래요. 이게 사람의 본체가 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감옥에 가 있대요. 근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감옥을 찾아가서 감옥에 신방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파하셨다고 그랬죠. 프리치했다, 설교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전파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전파했는지 어떤 사람들을 구해냈는지 이건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옥에 일단 쳐놓고 지옥에 안 보냈죠. 감옥에 넣고서 그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가지고 전파하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수억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갇혀도 혼들이니까 육신이 아니라 육신이 죽었으니까. 자, 홍수 심판 후에 이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시고 그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 이게 택한 백성이 되게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400년 동안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셔가지고 연단하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냈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이끌어냈습니다. 이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말이죠. 이 법이 선포된 거죠.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는 자기 자신에 있는 양심하고 이성.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이 그랬잖아요. 뭐 누가 물건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말이죠. 너희 양심에 손을 대고 너희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너희가 판단해서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고백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심과 이성. 그걸 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성령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못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4절로 16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고 양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모든 은밀한 죄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언제죠? 아까 읽은 성경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백보자 심판은 행위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 시대별로 모든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다 지옥에 보내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고르셨습니다. 참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뭐 도매금으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죽였어도 혼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살았던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천연왕국이 끝난 후에 마지막 심판석에서 그들의 양심을 따라 행한 행위록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 광경을 미리 본 사도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저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에 복종 안 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거 알면서도 뭐 12번인가 몇 번을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사즉생 생즉사다.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걸 붙여놓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죽임은 당하지 않았죠. 죽을 각오하니까 살았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말해요. 유튜브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올렸더라고.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그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정몽주 같은 사람이 뭐 100번 고쳐주고 뭐 진토가 되고 뭐 이거 하고 죽었잖아요, 그 사람. 그 양심으로 산 사람이거든. 그 당시엔 뭐 율법이 없으니까. 불령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법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땅과 하늘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땅과 하늘이 없어지니까 하늘 보호자가 보이겠죠? 지금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봤냐고 그러죠. 지금 안 보입니다. 지금. 하늘과 땅이 가려 있으니까.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붕 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그때도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행위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이게 사망이라는 것도 존재입니다. 사망 속에 들어있잖아요, 사람들이. 율법이 없을 때 죽은 사람 아닙니까? 사망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 사망과 지옥. 지옥은 뭐죠? 지옥은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선포되고 요즘 시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 있어요, 이미. 지옥에 가 있다니까. 그때 되면 지옥 전체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 넘겨주죠.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지옥 자체가 불못에 던져져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게 뭐죠?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은 제대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광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 이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세상에 선포되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율법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대로 이성을 가지고 그대로 행했는지 여부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심판하는 그러한 심판석이죠. 두 번째로 이때 사망이
불면서 던져진다 그랬죠? 사망 자체가 불면서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죠. 남한에서 어떤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너 데려간다. 일주일만 있으면 데려간다. 그래서 그 사모님도 그 음성을 듣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그게 누워 있는데 말이죠. 그 목사님이 누워 있는데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그 침대 옆에 이 탁자가 있잖아요. 탁자에 뭐 시커먼 게 탁 내려앉더래. 깜짝 놀랐대. 사망이 나한테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회개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너 살려줄 테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넌 30몇 년을 전도하면서 너 한 사람도 전도 못해가 한 사람도 전도해서 구원한 사람이 없잖아. 너 그건 목사냐 네가? 그래서 죽을 각오로 그냥 팍 회개를 하고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살았대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옛날에 한국의 그 전도하는 조직에서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목사님들 중에서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목사님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우리가 전도 훈련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갔었죠. 근데 거기에 왔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게 됐죠.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전도 훈련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 중에 딱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목회하면서 한 사람도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 적이 없다고 그래. 이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한 사람도 구원을 못했어요? 뭐하고 사는 거예요? 대전만 받고 산 거 아닙니까? 그 남원에 있는 목사도 한 30몇 년 남원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교회도 잘 줘놓고 말이죠. 꽃밭도 멋지게 해놓고 말이에요. 야, 이젠 정말 이제 은퇴해서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너 데려간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예? 참, 그런 목사님들 많아. 그 다음에 하여튼 그 목사님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죄들을 나와서 고백하는데요. 대개 보면은 다 간음한 죄들이야. 성도와 간음한 죄들 있죠. 그걸 가지고 하는데 어떤 목사는 그래요. 불 끄지 마세요. 불 켜놓으세요. 그냥 불 켜놓고 말이죠.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뭐 불 끌 거 뭐 있냐고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예? 그때 참 엄청나서 은혜가 엄청나게 임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기억하거든요. 자, 사망이 불면서 던져져요. 사망도 하나의 물질 같은 모양이야. 그 사망이 오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 사망이 불면서 던져짐으로 마침내 아담 이후로 마귀를 통해서 온 사망이 영원히 불면서 떨어져 없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제가 이 장례식 할 때 꼭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거 다 슬퍼하잖아요. 사망 때문에 가족들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 왜 슬퍼요? 사망이 왔기 때문에 사망이 그들을 이별시킨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전해요.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서 사망이 우리 원수다. 그거 누가 가져왔어요? 마귀가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 원수고 그놈이 가져온 사망도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율법 시대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3,500여 년 동안, 그렇죠? 율법은 1,500년 전에, 3,500년 전에 됐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율법이 선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은혜 시대가 몇 년, 2,00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3,500여 년 동안 율법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지옥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믿지 않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죠. 그 율법 시대에 어떻게 지옥에 갔느냐?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하고 그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 있어요. 그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 품과 그 지옥은 구렁이 있어가지고 서로 오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좀 혀에 적셔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얘야, 우린 갈 수가 없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는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나사로는 네 집 앞에서 맨날 떨어지는 그런 거나 먹고 구지점 살지 않았느냐. 얼마나 공평하냐.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보면 율법 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네 번째로,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 때에도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대로, 이성에 따라서 법이 없었어도 말이죠. 그런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했잖아요. 우리 조상들. 그렇잖아요? 뭐 4천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 뭐 고조선, 신라, 백제, 고구려, 뭐 고려,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적이 없잖아요. 뭐 몇십 년 전에, 옛날에 130년이라고 했지만 지금 더 됐겠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예? 그들을 지옥 보내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들은 양심대로, 이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양심대로 살아서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합니까, 여러분?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차별 없이 모든 시대에 지난 6,000년 동안 살아온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크리스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은 지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 구원하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의 왕국에서 차지할 위치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늘 있고 땅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5편과 시편 19장에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혼인식 장면이 있어요. 이거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전을 거듭나서 있다가 휴거돼 가지고 하늘로 휴거된 성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혼인하죠. 그 혼인식 장면이 시편 45편도 있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뭐라 했죠? 나는 그 그리스도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결혼식 하면 뭐가 있어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신부 측에는 신부 들러리들이 있죠. 그 신부 들러리가요. 열처녀 얘기합니다. 그게 열처녀가 바로 신부의 들러리요. 그 다음에 남자의 들러리가 뭐라 하죠? 베스트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은 율법 시대 끝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율법 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런 거예요. 다 달라요, 위치가.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요. 평생을 주님 앞에 몸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건 평생 고생해도 말이죠.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아시잖아. 1500마일. 아유, 그 엄청난데 많은 저택들이 있는데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에? 이 땅에서 말이죠. 뭐 저택 아니라 뭐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 살아요? 근데 우리를 예비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에? 그래서 그 시편 45편 보면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결혼식 장면이 있는데 당신의 모든 옷에서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옷에서는 상하 궁전에서 나온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했나이다. 왕의 궁녀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구원받은지는 몰라요. 궁녀들이 있어요.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또 왕들의 딸들이 있어요. 그건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죠. 왕의 우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저 여러분이 속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교회입니다. 야, 이 광경을 시편 기자가 보고 증거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9절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도다 기록하라. 우리는 초대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신부라고요. 그런데 신부가 있는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초대되잖아요. 하객들이 축하하러 온 거예요. 아마 거기 아담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브도 있을 거예요. 시므온 요한도 있을 거고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묻겠죠. 당신은 언제 태어났어? 그러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당신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까? 아는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았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 마침내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제는 영원 무궁토록 이어지게 될 때에 지금은 이 땅에서는 뭐예요?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충만하잖아요.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영원 무궁토록 이어지게 될 때 천년의 왕국을 포함해서 지난 7,000년 동안 천년의 왕국이 1,000년 또 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6,000년이죠. 7,000년이 딱 끝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가 7알입니까? 7,000년 동안 구원받은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과 저주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야,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유대인들은 새 땅의 제사장 민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사망이 없어졌잖아요. 사망이 없어졌으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이 없으니까 그때도 계속 결혼할 겁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휴거된 사람들은 천사처럼 돼가지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 천사처럼 돼가지고 결혼 안 해요. 우리 주님과 결혼했는데 뭘 또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넘어가가지고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아이를 낳고 그러면 이 지구 뭐 콩알 만한 지구에서 살 수 있겠어요? 지금 뭐 천문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천문학자들이 이 지구는 너무 좁아서 못 사니까 지구는 못 사니까 결국은 이게 뭐 화성으로 가든가 뭐 어디로 가든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건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지구가 너무 좁으니까 5억만 남기고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지들이 뭐라고 그래. 예? 참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 편지할 때 뭐라 했어요? 너희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천하 만물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긴 것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했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이제 앞으로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새 하늘로 보내는 겁니다. 난 처음에 멘토 목사님이 말이죠. 새 하늘로, 이방인들은 새 하늘에 가서 산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래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보니까 그게 사실이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수많은 별들을 말이죠. 수많은 별들을 괜히 뭐 심심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은
찬송가 40장인 것처럼 하늘의 별, 이런 가사가 나올 때, 그렇죠? 야, 하늘의 별. 제가 거듭나고 나서 이제 그때 어느 조그만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성가대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주일날 이제 그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나보고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 우리 성가대 없으니까 그때 집사니까 집사님이 대신 특송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40장을 말이죠 부르는데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이 찬송을 하는데요. 그게 다 영적으로 보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울컥해가지고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울었어요. 더 이상 뭐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찬송을 못 하겠더라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성도들이 내가 못하니까 자기들이 불러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한국에 가서 어느 침례교회 가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요. 집사 때 간증을 해야 됐는데 내가 간증을 하러 올라갔거든요. 구원받은 간증을 하러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말이죠. 막 울게 만드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울게 만들어서 계속 울고 있었다니까. 계속 끝까지 울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집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난 한마디 얘기도 안 했어. 울기만 했어. 그래서 집사님 은혜 많이 받았대. 여러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앞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모든 별들에게 앞으로 영원토록 사망이 없으니까 계속 영원 무궁토록 사람들이 말이죠, 새 땅과 새 하늘에 계속 다 차게 될 거예요. 얼마나 좋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천문학자들이 말이죠, 별을 세다가 못 셨대잖아. 태양계만 해도 수천억 개가 있다는데 어떻게 셀 거야 자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깨닫게 되면요, 정말 이 깨달음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을 들은 걸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들 저하고 똑같이 이걸 깨닫고 그때라면 상상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뭐 죽기밖에 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러죠. 어려우면 뭐 죽기밖에 더해 그러잖아요. 그 사람도 죽어가지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우린 죽으면 바로 올라가는데 뭐 죽기밖에 더해요. 세상 사람들 그래요. 산수갑산밖에 더 가요 그래? 뭐 이북 사람들 그러겠죠. 뭐 아우지 탄광이나 가지 뭐 더 이상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죽는 순간까지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건지, 천년왕국을 포함해서 7천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큰 백보자 심판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 같은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낙심하지 않고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실족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죽으면은 살 것이고 살면은 죽을 것이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 말씀처럼 그 말씀 안에 복종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비겁하게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아버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